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제2영도교회 신인범 목사님 말씀으로 금요 철야 예배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것을 나타내고 나쁜 것은 숨기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숨기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숨기는 사람들에게는 참 방역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예수님은 드러내 소개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또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자로 보면 천국을 말은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정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요 미래적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이후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저희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할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신 것이고요,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실행되는 그곳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나라는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 때에 임할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한 가지 말씀하실 때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탄이 우리의 왕이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사탄도 박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축소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그 나라가 바로 통치권의 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령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중생으로 본 어게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나라요. 그것을 간다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계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도 이 땅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과 예수님의 통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미래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을 짓밟지 않고 통제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지상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질문은 마카비 시대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과 나라가 영토의 확장이 있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왕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적답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보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님이 통치하는 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뭔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먹는 문제, 그들이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또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전통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헬라인으로 태어났고 헬라인으로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생활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충돌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먹는 문제, 날짜 문제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규정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헬라의 성도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 자유롭게 음식들을 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있지만 또 그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긴장이 생기고 서로 간에 비판이 생기고 서로 간에 또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지금까지 토요일을 그들이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을 잘 지키면서 오순절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헬라인들 혹은 이방인들은 이제는 이 날짜의 개념도 예수 중심으로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말고 주일날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또 팽팽한 긴장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일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꼭 11시에 드려야 된다. 이 시란 개념을 가지고 또 그렇게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서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칫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합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의 정량에 따라서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의 긍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마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마음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양보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할례 받는 부분들, 지금 말하면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는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비하가 되고 하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할례 받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혹시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혹이나 내가 이 행동을 취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상대방의 믿음을 실족시키거나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잘 좀 구별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비본질적인 먹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본질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서 화평이 깨지고 의의가 깨지고 또한 희락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첫째로는 성령 안에서 어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어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이 말은 디카이스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든지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공로가 들어가지요. 또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지요. 자기의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지요. 그 의가 꺾여지면 결국은 그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싸움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갖는 그 의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싸움닭처럼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성령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어느 한 자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이 시장에 가게 되어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그런데 이제 돈을 지불했는데 그 밑에 바닥에 돈 많은 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보고 자매가 내가 돈을 내다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내 돈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후조민에 넣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혹이나 이게 내 돈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돈은 있고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물건 산 집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서 주인에게 그 돈을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이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도 공짜로 돈 벌었네 이렇게 하면서 돈 10,000원을 그렇게 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다시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에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거 돈 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 돈까지도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서 돌아오는 그 길이 굉장히 기쁘고 좋았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그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과 오늘도 함께 의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나타나야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편한 관계가 청산이 되고 이제 하나가 되었던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 때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화평은 단지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화평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인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 주시는 그 화평,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강은 자로나 우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나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무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 주신 평강이 다르니까 담대하라, 세상에 우리가 이겨노라, 이런 믿음까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갈 때에 참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기업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힘듭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평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참 이 땅에 사람 하나님의 의를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희락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서 희락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희락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거룩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외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거하다가 처형되기 직전에 이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이 참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빛나는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과 함께 했을 때의 희락,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극단적인 환경이었고 가슴이 아픈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오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희락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희락은 영원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화평과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이 희락을 가지고 성령에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 안에서 희락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전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2020 사순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바차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500리의 기적도 나오고 700리의 기적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 한 나이의 도시락, 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이것이 주님에게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스크 사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마스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스크 나누기 운동을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 운동을 펼치기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광고를 하고 했었는데 65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세 개 팀을 나누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마스크도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유치부에 전달해서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좀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마스크 한 장이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 1,500원 정도 혹은 비싸면 3,000원 정도 9,000원 정도 이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점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이 마스크 한 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어려움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은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영원토록 우리의 큰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역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의, 성령이 없는 평강, 성령이 없는 희락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로마 교회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욱더 정직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욱더 화평과 희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전 세계의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문에 나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철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제2영도 교회 신인범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